7장 성경에 나타난 역사, 모순이 없다. 세 번째, 40년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 실망해서 급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던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금송아지 제단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돌무더기가 철창살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바위의 여러 곳에는 2개의 뿔난 소가 암벽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신들 중에 하나인 아피스 황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7촛대 암벽화도 있고 고대 히브리 문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7촛대 그리고 애굽의 황소 우상신을 아는 민족이라면 히브리인이 분명합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애굽 우상신과 히브리 문자와 히브리 문양이 새겨져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지나온 겁니다.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주술가 발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전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게 되자 유명한 주술가 발람을 불러서 많은 돈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합니다. 1967년 요르단의 데이르 알라에서 발람에 관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으로부터의 경고들, 그는 신들의 예언자였다라는 제목으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구절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발람이 실존 인물이었으며 정말 복술에 능한 주술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 점쟁이 무당이었지만 그에 대한 성경 기록 역시 역사와 일치함을 다시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 함락.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정복합니다. 이런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을까요? 난공불락의 성벽. 1908년 여리고 유적이 발견되고 거의 100년에 걸쳐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이 언급한 여호수아의 정복 연대와 일치하는 BC 1400년경 청동기 직후로 추정되는 유적입니다. 여리고의 이중 성벽은 높이가 10m 이상, 외벽 두께가 2m, 내벽 두께가 4m 되는 난공불락의 구조를 갖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의 제방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으로 된 강하고 높은 성벽은 공격하기에 아주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옹벽의 기초를 포함해 진흙 벽돌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구나 갑자기 파괴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캐서린 캐년의 명확하고 상세한 발굴 리포트에 의하면 성벽이 무너진 후 도시가 불에 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도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점령하고 이후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고 기록합니다. 성 붕괴의 고찰.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전술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백성들이 엿새 동안 하루 한 차례씩 성벽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고함을 지르라는 전술입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정말로 성벽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질학자들은 여리고성 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2개의 판구조 사이에 끼어 있는 지진다발 지역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명이 더해질 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공명이 일어날 때 미풍으로도 견고한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1831년 영국과 1940년 미국의 신뢰들에서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100만여 명의 전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을 때 그 집안은 반복적인 공명으로 서서히 약해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곱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쳤을 때 진동이 극에 달해 마침내 집안이 갈라지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혈 상태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벽 돌기와 위침이었는데 과학적 분석은 공명과 지진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곡식 항아리. 고고학자 캐서린 캐년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은 가득 찬 곡식 항아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적 발굴 중에 드러난 가장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집에 있는 많은 항아리들이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가득 찬 저장 항아리는 추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의 정복이 6월절 직후, 즉 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요단 계곡에서는 봄에 곡물 추수를 함으로 항아리의 곡식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리고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거대한 성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성을 정복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장 항아리에 곡식이 가득 남아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여리고성이 7일 만에 정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셋째, 당시 곡식은 굉장히 귀한 자원이며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애굽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곡식을 자국으로 가져갔을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애굽은 정복한 도시들에서 곡식을 얼만큼 약탈했는지 자세히 기록할 정도로 약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 군대가 가나안 땅에 왔다거나 정복했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편 여리고를 무너뜨린 자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곡식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 중 아무것도 약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아간만이 이 명령을 어겨 죄를 지었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이에 순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여리고성이 어디에서 발굴되든 그곳에는 약탈의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20세기에 발굴된 여리고성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하지만 그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로는 가나안 나라들의 정복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나라들의 머리였던 하솔왕 야빈은 위기를 느끼고 여러 왕들을 모아 이스라엘에 대항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솔 정복에도 승리하고 야빈을 칼로 쳐 죽입니다. 이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고고학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청동기 시대의 고대 하솔에서 불에 탄 거대한 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야빈이라고 불리는 왕의 이름이 기록된 석판도 있었습니다. 곡식이 가득 찬 항아리나 그것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왜 이런 물건과 흔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추론과 해석이 필요하지만 수천 년 전 쓰여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적힌 석판이 발견된다면 추론이 불필요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헷 족속과 철 병거. 성경에는 헷 족속, 즉 히타이트족에 대한 기록이 50번 이상이나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철병거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기록하는데 철기 문명은 BC 12세기에나 시작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런데 1892년 터키의 보가즈코이에서 헷 족속의 도시들과 기록들이 발굴되었습니다. 헷 족속은 인류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국가로 애굽이나 바벨론 못지않게 인류 문명사에 대단히 중요한 고대 왕국이었지만 남겨진 기록이 거의 없어서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애국과 맺은 강화조약은 그 모형이 현재 유엔에 전시될 만큼 국제조약의 시발점으로 여기집니다. 애굽 한 무덤의 벽화에는 애굽이 헷 족속과 20여 차례나 전쟁을 했다는 상형 문자의 기록도 있습니다. 에돔과 페트라. 성경은 에돔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르단의 세일산 지역에서
에돔의 수도 페트라의 요새가 발굴되었습니다. BC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적은 다윗이 살았던 시대와 일치합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를 의미하고 에돔은 북달을 의미하는데 유적도 붉은 바위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천연의 요새로 사방이 절벽으로 방어된 채 극장, 온수 목욕탕,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돔은 바위 틈에 있는 천연 요새로서 외부 침략이 쉽지 않고 또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강국이었지만 교만함으로 패망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에돔은 완전히 패망해 버렸고 그 유적은 오랜 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애굽의 피라밋과 더불어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불리는 이곳은 요르단이 가장 자랑하는 국보 1호이자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여러 왕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유대의 왕으로서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의 역사성을 증거해주는 고고학적 발굴이 있을까요? 1993년 텔단의 BC 9세기 유적층에서 발견된 깨어진 아람어 비문 세 조각에는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세 조각의 보안 일기를 통해 볼 때 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고 다윗 집의 왕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를 죽였다. 또 나는 그들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그들의 땅에서 사람의 자취를 쓸어버렸다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아람의 하사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쳐서 이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1995년 12월 타임지는 다윗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커버 스토리를 썼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름이 기록된 물병도 발견되면서 성경이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증해 주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농경 생활을 배워갔습니다. 가나안의 농경 생활은 그들의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며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계속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고고학자들은 무깃도에서 BC 190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나안의 번제단을 발굴했습니다. 아세라의 상징인 나무 기둥과 바알의 상징인 돌기둥도 발견되었는데 돌기둥에는 바알 하다드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들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알렉산더 히슬롭은 저서 두 개의 바벨론에서 수많은 고고학 자료를 제시하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이었던 니무롯이 죽고 아내 세미라미스에게서 사생자 담무스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영이 태양으로 들어가 태양신이 되고 아들 담무스로 환생했다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결혼해서 달신이 되며 인류의 구세주를 자처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태양신, 구세주, 모자신 숭배신앙은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 모자신에 대한 호칭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아시리아에서는 이시타르, 이스터, 슈메르에서는 나나, 페니키아, 두로에서는 아스타롯 또는 아세라,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혹은 케레스, 독일에서는 헤리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디사, 에투리아 지방에서는 누트리아,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중국에서는 식무, 드로이드 교도들에게는 비르가 파티투라,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 혹은 아르테미스, 아데미,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로 불렸습니다. 모두들 바벨론 밀교의 영향을 받아 이교도들이 숭배하던 어머니 신에 대한 별칭입니다.
한편 니무롯과 아들 담무즈는 바알, 니누스, 솔, 아도니스, 플루투스, 바쿠스, 아폴로, 제우스 등으로 불렸습니다. 어미신과 아들신이 모자신으로서 짝을 이루어 지칭되기도 했는데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루스, 인도에서는 이시와 이스워라, 소아시아에서는 시벨레와 데우이우스, 로마에서는 비너스와 주피터로 불렸습니다. 위대한 어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은 로마 제국 전체에도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비문들을 보면 모자신이 로마 사회에서 엄청난 영위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성경에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시가 위대한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왕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아수르는 성경 이외에 어디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 역사성이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도 니느웨의 찬란한 유적이 발굴되면서 아수르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은 앞장에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이 언급한 아수르 왕들과 그들에게 공격받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만의세 3세와 예후. 예후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웃나라 아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BC 841년경 예후는 아람의 공격을 받고 아수르의 살만에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서 조공을 바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견된 오벨리스크에는 살만에셀이 엎드린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금과 은, 금장과 금대접, 주전자와 물컵, 왕의 호를 받았노라는 서령문자도 보입니다. 디글랏 벨레셀 3세와 무나임과 베가.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의 침공을 받은 무나임은 조공을 바치고 베가는 무릎 꿇고 절하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굴욕적인 모습의 부조가 보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이후 남유다의 아하스도 침공하며 조공을 받습니다. 살마네셀 5세와 호세아.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을 의지하며 조공을 중단합니다. 호세아의 배반에 분노한 살마네셀 5세는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3년간 포위합니다. 포위를 견디지 못한 사마리아는 BC 721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 때 함락되고 멸망합니다. 사르곤 2세의 포로.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왕은 살마네셀 5세지만 사마리아 백성을 아수르로 이주시킨 왕은 사르곤 2세가 됩니다. 사르곤 2세 때의 수도였던 코르사바드에서 대규모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황소의 몸통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아수르의 신 라마수의 석상도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얼굴은 사르곤 2세의 모습이라고 추정합니다. 땅과 하늘에서 힘센 동물의 특징을 모은 초인간적인 힘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포함한 천여 점의 유물이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르곤 궁전의 벽에는 사르곤 2세 자신이 자랑스레 남긴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적대적인 왕과 나와 손잡고 섬기지도 않고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사마리아 왕들과 싸웠다. 나의 주들, 위대한 신들의 힘으로 나는 27,29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을 쳐부수고 나는 사마리아성을 재건하여 전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 나의 두 손으로 정복한 땅들의 사람들을 나는 그 안에 끌어다 두었다. 산헤립과 히스기야.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아들 산헤립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BC 701년경 먼저 라기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발견된 부조에는 아수르 군사가 라기스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이 묘사되었습니다. 병거와 공성퇴 같은 무기가 보이고 포로를 매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프리즘에는 산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조공받은 사실을 자랑하며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공받은 금의 양은 성경 기록과 동일하지만 다른 내용들은 아수르의 전형적인 기록 스타일처럼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로 항복하지 않은 유다의 히스기야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의 46개의 성들을 포위했으며 나는 그의 성소인 예루살렘에서 그를 새장에 든 새와 같이 가뒀고 아무도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나와 싸우지 않았고 나의 성소인 니느웨에 30달란트의 금과 800달란트의 은, 최고의 안티몬, 커다란 붉은 돌, 상아로 장식된 침상과 의자들, 그의 궁에 있는 딸들과 여자들, 남녀 가수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는 복종을 표하기 위해 이 조공을 전달하는 기마 사신을 보내왔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공물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복에 성공했다면 그 내용을 승전비에 기록했을 겁니다. 성경도 사네립이 남유다 정복에 실패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와 우나.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산헤립에 저항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강화하고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성경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히스기야 수로가 1880년 발견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밖 기온샘의 물을 성안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판 지하 터널은 장장 535m나 되었습니다. 터널 안에서 발견된 실로암 석비에는 양쪽에서 굴을 파내려가다가 만났던 극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굴이 뚫리던 날 인부들은 손에 도끼를 든 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샘물이 연못으로 1200규빗이나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바위의 높이는 인부들 머리 위로 100규빗이나 되었다. 예언된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를 공격한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는 전멸당하고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갔다가 신전에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최강의 아수르는 약세인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 인해 패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이후에는 아수르 자신도 우상 숭배와 잔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아수르를 사자의 굴, 피의 성이라고 부르며 강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묘사합니다. 앞서 소개한 부조에서도 포로의 피부 가죽을 벗기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부조에서는 화살과 창으로 사자와 인간을 죽이는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냥꾼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데 바로 니무롯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강성함을 자만하며 악으로 치닫던 아수르는 선지자들로부터 멸망을 예언받았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그들을 애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왕성하게 정복해가던 아수르는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며 128년의 짧은 역사를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BC 609년 니느웨에 큰 홍수가 나며 6m의 토사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거의 2500년간 숨겨졌던 유적은 1846년에 발굴되며 세상 밖으로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에고방 시삭, 에고방 느고, 모아방 메사, 아람왕 하사엘 등 성경 속 인물들이 기록된 고고학 자료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연못 베데스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비평가들은 후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888년 성 안나 교회 자리에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52m, 폭 40m 규모의 두 개의 연못입니다. 두 개 중 하나는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사용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4개, 중앙에 1개의 기둥의 흔적이 있어서 요한이 전하는 5 행각을 증거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연못의 치료에 효능이 있었다는 증거로 그리스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AD 200년쯤에는 폼페이아 루킬리아라는 로마 여인이 치료를 받고 기부금을 냈다는 비문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고백.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과 사건들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고고학 자료들은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이 자료들은 성경 내용의 정확함을 입증해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윌리엄 올브라잇. 고고학적 발견들이 거듭되면 될수록 성경의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성경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클리포드 윌슨.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견의 어느 것도 성경과 상반된 적이 없다. 성경은 이 세상이 소유한 어떤 역사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다. 넬슨 글루엘. 실제로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찾아낸 수십 가지의 고고학적 발굴은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객관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게다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인하여 종종 놀라운 고고학의 발견들이 이루어지곤 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된 것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독교 변증은 계속 이어집니다.